이 욥기서는 누가 기록했는지 알 수가 없는 책입니다. 욥 자신이 기록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만 하게 될 뿐 여전히 누가 기록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욥기는 언제 기록되었을까요? 욥기의 저작 연대도 아브라함 때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 이 광범위한 시간 중 어느 한 날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만 할 뿐 정확한 기록한 날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곳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해 놓은 것일까요? 1장 1절을 보시면 우스 땅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우스라는 곳의 정확한 위치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에레미야 4장에서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도마라고 한 것을 보면 에돔 지역의 어느 한 곳이지 않을까라는 추측만 할 뿐 그 장소도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누가 기록했고 또 언제 기록되었으며 어디에서 일어난 일인지도 불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왜 성경은 한 권의 책으로 기록해 놓고 우리에게 읽게 하시는 걸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렇다면 욥기의 이 내용 또한 우리에게 무언가 교훈을 주기 위해서 또 바르게 하기 위한 어떠한 교육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해 놓고 읽게 하시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욥기 전체에서 일부의 줄거리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 욥기의 말씀이 우리 모두의 신앙에 있어서 어떠한 교훈을 주고자 하는지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마음 관리라는 것에 초점을 둬서 나누고자 하는데요, 사람들은 불합리하다, 부당하다라고 생각되는 고난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고난이 왜 나에게 찾아오게 된 것인지 이유를 몰라서 납득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오늘 주인공 욥의 경우가 바로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런 고난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 이 고난이 왜 찾아오게 된 것인가 라고 하며 도무지 그 이유를 몰라서 또 납득하기가 어렵고 답답해하고 많은 또 괴로워하는 욥을 보게 되는데요, 한번 본문을 보실까요? 욥기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일단 욥이라는 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함께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암나기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아멘.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또 정직했고 악에서도 떠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아들 7과 딸 3, 합해서 10명의 자녀, 그리고 양과 낙타, 소를 비롯한 소유물도 엄청났었고 또 자기 자신을 따르는 종들도 많았을 뿐만 아니라 저 동방에서 훌륭한 자라는 칭찬까지 들었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렇게 잘 살고 있었는데 그만 생각하지 못한 고난이 이 욥에게 찾아오게 되었던 것인데요, 그런데 그 고난이 찾아오게 된 배경은 아이러니하게 하나님과 사탄의 내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한번 보실까요? 욥기 1장 7절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 그러자 하나님의 물음에 이 사탄은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는데요, 보시면 정확히 어디를 갔다 왔다라고는 하진 않지만 사단의 역할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두루두루 돌면서 누군가의 죄를 발견하고는 그것을 고소하며 참소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자 함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땅을 두루 돌아다녔던 목적이 하나님과 사단의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데요,
고소하며 참소하고자 하는 역할이었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8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러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시며 욥을 칭찬하고 있으십니다. 자, 이럴 때 만약 우리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면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감히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가 되는 그런 말을 하기가 두려워서 무조건 맞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역시 고소하고 참소하는 역할을 충실히 행하는 이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반대되는 말을 해버립니다. 그 반대의 대답 9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무슨 의미의 대답이었을까요? 분명 하나님을 경외하긴 하지만 그 경외에는 어떠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반대되는 대답을 하게 된 것이 왜 그랬냐? 바로 사단이 땅을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욥을 주시해서 보게 되었을 때 이 욥의 어떠한 치명적인 부분이 사단에게 노출되어져서 보여졌기 때문에 이토록 반대되는 대답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서 사단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참 가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논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대되는 말을 한 것 이상으로 이번엔 이어서 감히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하기까지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욥의 모든 것을, 그러니까 복되게 하신 것을 두고 그것을 치도록 요구를 합니다. 11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자, 여기서 이 요구를 한번 유심히 보시길 바랍니다. 틀림없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 틀림없이라는 표현은 무엇인가 확신에 차 있지 않으면 이렇게 표현하지 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이 사단이 알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사단이 땅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욥을 유의하면서 보았던 것을 지금은 마치 자신만이 아는 것처럼 틀림없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가 어떤 것을 보았는지 모르실 리가 없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요, 하지만 여기선 하나님께서는 마치 모른 채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시며 사단이 요구한 욥의 소유물을 치는 것을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욥을 치도록 허락하시는데요, 이번엔 생명은 해하지 않고 건강만 치도록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사단은 욥의 소유물과 몸을 치는 일을 2번씩이나 허락을 받고 행하는데, 목적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어서 무언가 이유가, 까닭이 있음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사단으로부터 욥은 그 많은 소유물과 건강을 잃게 되는 2번의 시험을 받게 되었던 것인데요, 이 시험으로 모든 소유물과 건강을 잃게 되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 같으면 이런 상황에 어떠한 모습을 하겠습니까?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를요? 하나님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잃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인지는 몰라도 아직은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이 욥기 1장과 2장의 말씀인데요, 앞으로 42장까지 40장이 남았습니다. 자, 이제 3장부터 한번 달려볼까 하는데요, 자, 그런데 이 2장에서 보여지는 욥의 모습과 달리 3장부터 전개되는
그 말씀에서는 전혀 다른 저자가 기록한 것처럼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욥의 모습이 아니라 탄식과 외침과 함께 원망이 가득한 그런 욥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3장의 말씀 시작부터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3장의 3절의 말씀, 11절의 말씀, 그리고 20절의 말씀, 이 세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번 저랑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3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11절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그리고 마지막 20절입니다.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자,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했던 욥의 모습이라 보여지지 않죠? 욥의 마음은 지금 이런 겁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찾아오게 된 겁니까? 차라리 내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셔서 이런 고통을 내가 받아야 합니까? 라는 겁니다. 혹독하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데요. 이쯤에서 성도님들께 묻습니다. 이러한 원망,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원망할 수 있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겠다.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어쩌면 당연할 것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원망하는 것, 그럼 한번 실컷 원망했다면 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해결되지 않을 문제였기 때문에 그 원망이 그쳐지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되고 마는데요. 오늘 주인공 욥, 그는 시간이 흐르면서 그 원망의 강도가 점점 거세집니다. 욥기 7장 20절을 한번 보실까요? 얼마나 더 거세게 저항하는지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아멘. 이렇게 더 강도를 높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아울러 들려드리겠는데요. 빌그리엄 목사님의 딸 앵그리엄 로츠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로츠 목사님은 왜 나를 힘들게 하시나요? 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그리고 그 책의 챕터마다 이렇게 주제를 붙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돌보시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은 내가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게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나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십니까?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가 주제를 붙이면서 책을 쓰게 된 이유가 18개월 사이에 전 재산을 잃어버리게 되고 남편의 치과병원은 불에 탔으며 부모는 병원에 입원했고 아들에게는 암 선고가 내려졌기 때문인데요. 로츠 목사님은 자신이 감당하기에 너무나 버겁고 혹독한 이 고난을,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왜 나에게 하나님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하며 이런 주제로 책을 쓰게 되었던 것인데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주제 앞에 왜 하나님이라고 외치면서 괴로움으로 절규했겠습니까? 지금 이 욥도 로츠 목사님처럼 하나님 왜 내게 이러한 고난을 주시는 겁니까? 라고 하며 원망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욥의 경우와 앵그리엄 로츠 목사님만큼은 아니더라도 갑작스럽게 찾아온 고난 앞에서, 아픔 앞에서 왜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원망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필 내게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신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남들 잘 안 걸리는 그런 질병에 걸리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시고 막아주시지 않으셨던 겁니까? 라는 겁니다.
이런 유에 감당하기가 어렵고 이유를 잘 알지 못하는 그런 고난 앞에서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로츠 목사님처럼 욥처럼 때론 원망하고 마는 것이 정상일 텐데요. 욥기 23장 2절을 보시면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라고 한 것을 볼 때 이 욥은 여전히 시간이 흐르는 동안 하나님을 원망하면 원망했지 이 고난이 왜 찾아오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요, 하나님을 이토록 원망하게 될 때 이런 말을 했었는데요. 여기에 욥이 시험을 만나게 된, 그러니까 고난이 찾아오게 된 단서가 있습니다. 욥기 3장 2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는데요. 이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이 말씀 우리 성도님들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구절의 말씀 무엇을 시사하는지 그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욥을 한번 보십시오. 평상시에 늘 마음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두려워하고 무서워한 것이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욥은 3장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라며 그렇게 탄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그가 품었던 두려움과 무서움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입니다.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복으로 소유물을 갖도록 주셨는데 그런 것들을 잃게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또한 건강을 주셨는데 이 건강도 내가 잃어버리게 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던 것, 그게 오늘 이 욥에게 찾아와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하냐? 내게는 평온한 마음이 아니다. 휴식할 여유조차도 없고 그래서 내 마음엔 오직 불안만이 가득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요. 마음 관리를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 욥은 이러한 불길한 생각과 마음을 늘 가슴에 품고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자신과 자녀들이 죄를 지어 하나님으로부터 진노함을 입게 되어 행여나 주셨던 이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지는 않을까 싶어서, 또 건강도 잃게 되는 것은 아닐까 싶어서 노심초사하며 이것을 행했는데요. 무엇을 행했는지 아십니까? 욥기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더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무슨 내용인지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예배하는 목적이 물론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었지만, 한편으로는 그 마음에 이러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무서움으로 인해서 진노함을 면하고자 그는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욥의 이 예배하는 모습, 꼭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겠는데요. 주일날 예배하지 않으면 한 주간 하나님으로부터 혼이 날까 봐서 그래서 예배하는 이들이 간혹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단을 보십시오. 땅을 두루 돌아다닐 때에 욥이 그 생각하고 마음에 품은 것이 무엇인지 어떠한지를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겁니다. 사단의 시선에서 욥을 바라보았던 것을 제가 이렇게 각색해서 표현해 보고자 하는데요. 야, 욥, 너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데 정작 네 마음은 주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할까라며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구나. 또 건강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싶어서 무서워하는 마음이 가득함으로 너가 살아가고 있구나. 너 딱 걸렸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을 사단에게 노출시킨 결과가 결국엔 자신이 받게 된 고난의 이유였습니다.
자, 성도님들, 욥의 마음과 모습을 지금까지 저와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옳다고 여겨지십니까? 아니라면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삶을 살아가고 예배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예배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모습을 먼저 들여다보면서 그 답을 찾고자 하는데요, 욥기 38장부터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전능하심을 욥에게 드러내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전능하신 모습을 욥에게 알려주시면서 욥에게 어떠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몇 가지의 모습을 제가 언급하겠습니다. 38장 4절을 보시면 땅에 기초를 놓았다라고 하시고, 6절에서는 바다를 가둔 자라고 말씀합니다. 또 9절에서는 구름으로 옷을 만들었다라고 하시면서 여러 절에서는 눈과 우박, 광명과 동풍, 우레와 번개, 별자리, 하늘의 궤도, 이 모든 것을 만들어서 주관하시는 분이 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히 이 말씀 정말 중요한데요, 가슴에 마음을 주신 자다라고 그렇게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마음을 주신 자예요.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욥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욥의 마음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이 이러한 전능하심을 들었을 때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죠. 욥은 그제서야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회개하며 잘못 가졌던 마음도 고쳐 먹게 되는데요,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42장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욥은 깨달은 것이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이 가졌던 신앙을 바로 잡는데, 5절을 보시면 그 바로 잡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니. 하나님을 아는 알매 정도가 차원이 달라진 겁니다. 눈으로 주를 배웠다는 것은 믿음의 시각이 더 분명해졌다는 것인데요, 들어서 그저 아는 것보다 직접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앨런 F. 데이비스라는 신학자는 이 욥기서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하나님의 행동을 정당화하고자 하는 책이 아니라 욥의 변화에 대한 책이다. 마음의 변화를 위해서 그동안 욥은 믿음의 훈련을 이토록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욥기 23편 10절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찬양으로 부르는 그 말씀 구절인데요, 이렇게 그 과정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도 어떠한 존재입니까? 욥기 38장 26절과 27절에서는 사람 하나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게 하고 아무도 없는 사막이 광야에 쓸모없는 것을 만족시켜 풀 한 포기를 자라게 했을까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요, 사람이 없는 땅에도 비를 내리신다. 그런데 그 땅에 풀들을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비를 내리셨다. 그 보잘것없이 보이는 그 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비를 내리셨다면 욥이나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독생자를 죽음에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어려움에 처하도록 그저 내버려두고 방치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회복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시고 우리가 살아가야만 한다면, 그리고 예배해야만 한다면 우리들의 마음을 또 생각을
하나님을 향해 어떠한 마음과 생각을 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온전함으로 신뢰하는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에? 믿음에 반응해서요. 그게 하나님을 향한 의지적인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의존적인 신앙이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건데요. 말씀을 한번 끝을 맺기 전에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품고 있는 것, 그것이 나만이 알고 하나님만이 아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사단도 그 마음이 어떠한가를 들여다보고 그 약점을 삼아서 하나님께 참소하거나 그것을 통해서 죄를 짓게 만들거나 그럴 수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을 지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룟 유다를 한번 보십시오. 마음에 탐욕이 있으니까 사단이 그걸 잘 알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주고 그 마음에 들어가니 곧 예수를 팔고 예수를 못 박도록 넘겨주었지 않습니까? 또한 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우 아벨이 하나님을 향해서 제사 드리는 것이 너무나 볼 때에 질투가 나고 시기가 납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품었던 그 마음으로 인해서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됩니까? 동생 아우 아벨을 죽이게 되죠. 그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우 아벨을 죽였다. 그 마음이 내비쳐지는 순간 사단이 잘합니다. 악한 자가 잘합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죄를 짓도록 만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하시면서 마음을 우리 성도님들 잘 관리하시길 바라는데요. 우리 이 말씀을 끝으로 마음을 한번 지키고 보호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하는데,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었는데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마음을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히 내 마음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으로 마음에 모셔두고 계십니까? 전능의 하나님이십니까?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게 아니라면 겉모습은 잘 믿는 것 같은데 마음은 믿음에 반응하지 못해서 때로는 의심하거나 의지적 신앙을 가지 못하거나 그러시지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가득 찬 마음이 되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평안하며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가운데, 사랑 가운데 거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 기도 제목으로 주님 3번 찾으시며 간절하게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